시간이 되어서 예비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병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짱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경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고놈이 심하고 발랄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사로잡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우셔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을 느끼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건강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시편의 말씀으로 6월을 지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돌부리에 채여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힘입어 마음 모아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외국인 학교에서의 생활에 구와 유리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유리가 사춘기의 강을 슬기롭게 건너게 해주세요. 진원이와 고3인 다인이에게 힘주시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디게 하소서. 주님, 예람이가 여고 시절을 예쁘게 지낼 수 있기를, 하람이의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친 다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두원이의 건강, 귀하게 얻은 아들 시온이,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이안이, 그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자라기를,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성빈, 찬빈, 혜빈 삼남매가 주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진한 별이가 곱게 빛나며 사랑스러워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저희들은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MK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손길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은이와 은혁이가 새로운 곳에서의 유학 생활이 형통하길 간구합니다. 각박한 세상에도 서로 가까이 손 내밀며 원을 이루어 하나 되는 꽃, 그 수국이 피어나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넘쳐 흘러 수국처럼 하나 되기를 바라며, 산으로 도망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목사님과 새벽을 깨우는 찬양단에게 주님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예배는 현장 20%,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크로스 수직적 교제 회복인 기도 회복과 수평적 교제 회복인 친교 회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와 교제 회복에 동참해 주시고, 와이드 유튜브 채널에 우리 교회의 컨텐츠 가운데 광고가 유튜브 회사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익을 위해서 내는 광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유튜브 회사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임순기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의 아들 임종민 군과 김민정 양이 오늘 오후 1시 마리앤코 성년점에서 기도합니다. 결혼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으로 도망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1편의 주제는 세상의 권세, 세속의 힘, 그리고 세상의 우상의 위협과 협박과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앞에 보면 가상적인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던 또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던 우상이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의 힘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 가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1절을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서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 먼저 그의 대답은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 상징은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세상의 권력자, 내가 의지하는 세속의 힘과 우상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대로 얘기한다면 정치적인 권력자, 사람, 세상의 권세, 지식, 이성, 과학, 돈, 물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회사, 또 다른 종교, 내가 섬기던 세상의 그 우상, 바로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 우리 무지한 인간은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권세를 찾고자 산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문열 소설가의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또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내용처럼, 그 내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골 학교에 아주 잘 나가는, 싸움 잘하는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그 동년배지만 그 친구가 그곳에서 가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마저 그 친구에게 허락받고 일을 하는 정도로. 그런데 도시에서 아주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고 그 가운데 잘못된 그 권력 구조, 모든 학생들이 동년배인 그 친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질서를 잡으며 그 아이는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에게 영웅, 우리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일그러지고 잘못된 우리의 종교심, 때로는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시에서 온 선생님이 정말 또 다른 우리에게 존경받은 그런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영화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 선생님도 세속의 정치꾼이 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존재, 유한한 존재를 넘어 무한한 존재, 약한 존재보다는 더 힘이 세고 강한 존재,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는 능력을 가진 그 존재를 동경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의존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자, 절대 권력자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을 쓰러뜨리고 그 보이는 우상이 쓰러질 때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러나 다른 너희들은 나보고 자꾸 새처럼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곧 우리의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헛개비였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가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 그 우상, 가짜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 무너지니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세상의 권세자를 찾아갑니다. 가짜 하나님, 또 다른 내가 절대 의존하고 절대 믿고자 하는 우상을 찾으러 산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편을 지은 다윗은 산으로 도망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의지했던 인간의 우상, 세상의 가짜 하나님이 무너지면 4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고, 7절의 말씀에서 결론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세상은 우상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산에 올라가 또 다른 우상을 찾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로 그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은 여러분,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우상과 세상 권력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반대급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며 내 오감에 느껴지는 어떤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또 다른 우상을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4절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산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찾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곳에, 그 절대적인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손에 쥐어진 돈과 이성과 물질과 기술과 사람의 관계로, 세상의 요령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저 산에 가면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산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찾고 말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영역,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너머에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저 우리는 그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산에 없습니다. 산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등산하실 분들, 제가 등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새 속에 그 산에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에서 절대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두 번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5절에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기서 이 감찰은 히브리 원어로 시험하다, 정련하다, 우리나 철이나 또는 금, 은을 정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정련해야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테스트하면서 계속 연단해 만들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보호하신다, 아유 그래 내가 그냥 지켜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련하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삽니다. 왜 부적을 살까요? 부적을 사서 열심히 그들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기 위해서 부적을 삽니까? 아니요. 왜 부적을 그 비싸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경전 읽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 비싸게 부적 하나 딱 몸에 붙이고 다니면 건강을 귀신이 지켜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그 부적이 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적을 사는 거죠. 세상의 무속종교들 그 부적을 사는 이유는요,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러니 부적은 가짜고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돈으로 복을 사고 돈으로 안전과 건강을 사고 돈으로 귀신과 병마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훈련과 연단 없이 부적 하나 붙여서 복받고 열매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곧 하나님 우리를 늘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 중요한 과정을 밟아 그래 네가 나의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세상에 의지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았던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과 부적 같은 것을 혹시 붙들고 계신다면 다 내버리십시오. 오직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감찰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 진짜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하란 또는 그 광야의 루스라는 지역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움을 떨며 잠을 잤지만 하나님을 늘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하란 그리고 루스,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베델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절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불을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악인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곧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랑은 왜 주어졌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죠.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모든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 짊어지고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겐 거저 주어졌지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와 사랑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만을 얘기하신 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가운데 심판과 불을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약삭받았던 이 가짜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에 많았습니다.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봤더니 이 로마 교회 그곳에 있는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좋은 것 같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사상과 세속에 물들고 그렇게 다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에 많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의 국교화를 이룬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로마를 국교화시켜서 기독교를 세상에 확장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기록대로 보면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도 생전에 아무런 신앙의 훈련, 연단 받지 않고 마지막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임종을 앞둔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를 듣지 못한 분들이 마지막에 그 병상에서 세례받는 그런 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겉으론 크리스찬이면서 그저 평생 마지막 때 진실한 고백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 순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대에 세우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변화하는 즉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는 세상의 왕, 세상의 힘,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찾는 방법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를 정련하시고 우리를 훈련과 연단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 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7절의 말씀대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진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의롭게 살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주의 얼굴로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산에서 또 다른 우상을 찾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만큼은 주님 성전을 찾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주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가운데 참된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 체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오는 모든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여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백신을 통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우리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연동의 재단이 다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성전과 모든 연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교제 회복의 크로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를 하는 기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먼저 앞서서 수고하는 우리 세계선교위원회를 또 그 위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의 뜨거운 불과 같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두 예비된 선교사인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이를 통해 우리 연동이 선교받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확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기도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이영우 집사님, 정근숙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김동승 장로님, 박찬실 권사님, 김영광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진유선 성도님, 홍영숙 사모님, 손주현 집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규택 집사님, 최중혜 성도님, 김정재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이호석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이양수 집사님, 그 외에 저희들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중보하는 우리 연동에 속한 우리 권속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여러분의 중보자들,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군대와 유학 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새벽마다 서원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곳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여 주의 주장하심이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세상의 입술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손을 들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경외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에 붙들려 오직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산속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 매일매일 습관하게 하여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의로운 자,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 정직한 자로 주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기로 오라오니 매일매일 순간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코로나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저희들 백신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사오니 백신을 맞는 자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활 이후에 저희들 크로스 운동을 통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협력하고 파송하여 또 여러가지 주요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저희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들 환우들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악한 세력 틈타게 하시지 않게 주시고 그들의 몸을 온전케 하시며 그 몸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 오직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산성이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고자 오나오니 저희들에게 은가군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으로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셔서 제대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누구를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 시간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산에 가서 우상을 찾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하고 정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참되게 훈련받아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매 순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회개하며 잘못된 삶을 돌이켜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의 얼굴을 보는 삶, 오늘 하루가 주의 얼굴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 순서를 맡으며 곳곳에서 수고한 이들, 그 수고가 협력하여 온전한 예배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백신을 통해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백신으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반전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 크로스 운동으로 기도와 교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함께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들 복을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먼저 수고하는 세계선교위원회와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병마가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하시면 모든 것이 원격적으로 회복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은과 금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 내 일터와 내 기업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영적인, 내 심령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기도의 천사로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응답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그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일터, 그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